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낭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라소카에서 한창 금광이 번성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3명의 젊은이가 청혼의 꿈을 안고 금을 캐기 위해서 아라소카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도중에 악당들을 만나서 가진 돈을 다 빼앗겨 버리고 심지어 채광 도구까지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꿈을 이루기도 전에 도중에 다 빼앗겨 버리고 잃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시리에 빠져서 어쩔 수 없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어느 날 작은 냇가를 건너는데 물속에서 무엇인가 반짝반짝 빛나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일까 하고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그들이 그렇게나 찾았던 금이었어요. 그 시냇가에 엄청나게 많은 양의 금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들은 너무나도 신바람이 난 거지요. 기쁜 겁니다. 이 금을 캐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채광 도구를 준비해 와야 되는 거예요. 이들은 이제 급하게 마을로 갑니다. 가면서 이들이 서로 약속을 했어요. 야, 우리가 금광을 발견했다는 얘기는 아무에게도 하지 말자. 3사람만이 그 금을 캐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3사람이 채광 도구를 준비해서 그 시냇가에 와서 열심히 금을 캐고 있는데 잠시 후에 어떻게 알았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겁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이것을 알았을까요? 그것은 그 3사람의 얼굴에 너무나도 기쁜 표정이 역력히 새겨져 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눈치를 채고 그들을 따라왔던 것이지요. 여러분, 기쁨은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기쁨은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 그 받은 은혜가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 받은 자들에게는 큰 기쁨과 거룩한 생명력이 넘쳐지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 때에 여러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으며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을 향해서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그러면서 대단히 기뻐했습니다. 여기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게 된 원인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환난 중에도 믿음 안에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워갔다는 겁니다. 환난 중에도 주님과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아서 믿음으로 살아갔더라는 거지요. 이런 좋은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으니 교회를 세우고 교인들을 양육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에 얼마나 큰 기쁨이 넘쳐났겠습니까? 바울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든든한 교인들입니다. 환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난 교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믿음으로 성장하고 세상에 좋은 소문이 나서 영향력을 끼치는 교인,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었으니 바울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수고한 바울의 마음을 기쁘게 했던 교회였어요. 그러니 이러한 교회의 아름다운 믿음의 소식이 널리 퍼져나가지 않았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좋은 소문이 널리 퍼진 교회였습니다. 마게도냐와 온 아가야 지역에 믿음의 좋은 소문이 나게 된 것이지요. 그러면 소문난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을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들의 믿음이 좋은 소문으로 널리 퍼져서 다른 교회의 모범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었어요. 산 믿음은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야고보가 말한 대로 믿음은 행함이 따라야 하는 것이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어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산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으로 역사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행하시는 표준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늘 믿음을 보시고 일하시고,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고,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산 믿음으로 행하였기에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역사하는 그러한 교회였던 것이지요. 자, 예수님도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실 때에 믿음을 보시고 행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이렇게 말했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마태복음 15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실 때에 한 사건이 생겨집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 지방으로 쭉 들어가는데 가나안 여인 하나가 딱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께 소리소리 지르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아무 반응을 나타내지 않는 거예요. 다른 때 같으면 바로 반응을 보였을 텐데 지금은 예수님이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들고 나섭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심히 귀찮게 굽니다. 그러니 빨리 보내시죠. 빨리 보내셔요. 이 제자들의 말을 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노라. 이 말을 들은 가나안 여인이요,
즉시 예수님 앞으로 나와가지고 넙죽 엎드려 절을 합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간청을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에게 간청하는 이 여인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을 보고 개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때 이 여인은 어떤 반응을 나타내야 됩니까? 자신을 개자를 붙여가지고 뭐라고 하면 즉시 화를 내거나 대들거나 어떤 반응을 하거나 아니면 포기하든지 뭐 이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을 들은 이 여인이요, 더욱더 예수님 앞에 간청을 하는 겁니다. 주여 옳소이다마는 주님이 하신 말이 옳습니다. 그래, 나는 개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 이 여인은 예수님이 자신을 모욕해도 괜찮고 욕해도 괜찮고 다 괜찮습니다. 다만 나에게 은혜만 주십시오. 은혜만 주십시오. 은혜를 사모하는 것. 그런데 보세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요청하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태도가 돌변합니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에게는 그 여인의 믿음으로 온 것이에요. 그 믿음을 보고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그 말을 하실 그때에 그의 딸이 나았더라. 믿음을 인정받을 때에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역사할 때 병이 고쳐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셨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5장에도 보면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입니다. 그곳에도 여전히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사람이 움직일 수 없을 정차 이렇게 많은 정도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이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환자를 침상채, 뉘은 채 그것을 들고 예수님에게로 온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에게만 가면 병든 자가 고침받는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이 중풍병자도 예수님 만나면 고침받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가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들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곳, 이들이 포기해야 될 상황이지요. 이 사람들은 중풍병자를 메고 오느라고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창문으로 들어갈까 하고 살펴보았더니 창문도 막혀 있습니다. 이제 어찌할 수 없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럴 때 이들이 한 이상한 행동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기와를 걷어내고 지붕을 뜯어내는 겁니다. 그 지붕에 구멍을 뚫어놓고 그곳에다가 침상채 이 중풍병자를 달아내리는 상황. 정말 기상천외한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 자가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받는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기에 이런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그런데 이런 행동을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 것 같아요? 아마 매우 뜨거워졌을 것 같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그들이 행하시는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중풍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더 나아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죄까지 사하여 주셨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과 핍박 중에도 믿음으로 역사하는 살아 움직이는 교회, 살아 움직이는 성도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모범자가 된 것이지. 따라서 합시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였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만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충만했어요. 지금까지 우상 숭배하던 삶을 끊고 완전히 변화되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진 겁니다. 우상 숭배하면서 열심히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완전히 바꾸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하는 일로 열심적인 행동을 나타나게 되어진 거예요. 박해가 있었고 환난이 닥쳐와도 믿음으로 이겨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바울은 사랑에 수고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독생자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뭡니까?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 그러면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정한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에는 상당한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표현합니다. 사랑의 수고가 따르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기질상 공짜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 세계대전 때 썼던 B-29기라고 하는 전투기가 큰데 이 전투기를 여객기로 바꾸어서 승객들을 이제 탑승하는 일로 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행기가 좀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승객들을 태우고 공중으로 운행하다가 도중에 고장이 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비행기에 탄 승객들을 낙하산을 타고 비상 착륙을 시켜야 되는데 방송을 해대도 이 승객들이 겁에 질려가지고 한 사람도 뛰어내리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곧 비행기는 추락할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장이 어쩔 수 없이 승객들을 찾아 나선 거예요. 제일 먼저 독일 승객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독일 승객에게 이렇게 명령했대요. 히틀러의 명령이니 뛰어내리십시오. 그랬더니 하이 히틀러! 그랬더니 팍 뛰어내리더라는 거죠. 이제는 일본인 승객을 찾아가 가지고 또 명령을 하는 겁니다. 천황의 명령이니 뛰어내리십시오. 그랬더니 소 데스까? 그랬더니 딱 뛰어내리더라는 거죠. 이제는 프랑스 승객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야, 보세요. 저 창문으로 보세요. 낙하산을 타고 펄럭펄럭 내리고 있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 예술적인 자리에 당신도 함께 참여하세요. 빨리 뛰어내리세요. 그랬더니 두 말 안고 펄쩍 뛰어내리더래요. 이제는 미국 승객을 찾아갔다 합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뛰어내렸어요. 다수결의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신도 빨리 뛰어내려요. 그랬더니 미국 사람이 군말 안고 팍 뛰어내리더라고요.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장이 한국 사람 찾아가가지고 귓속말해도 뭐라고 소곤소곤 말했더니 정말이에요? 정말이죠? 아, 그렇다고 그랬더니 이 한국 사람이 그 말을 듣고 팍 뛰어내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부기장이 가만히 그 상황을 보니까 너무 신기한 겁니다. 기장이 도대체 저 사람에게 뭐라고 말했길래 뛰어내렸을까? 그리고 가서 물어보았더니 뛰어내리는데 돈 안 받아요. 공짜에 공짜. 그랬더니 정말이냐고 그러더니 뛰어내리더라는 거죠.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의 어떤 그 습관적인 것을 빗대서 만들어진 이야기일 겁니다. 공짜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속담이 있듯이 우리 한국 사람들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 매우 싫어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고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기에 우상 숭배하던 삶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사랑의 수고가 따르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로버토 슐러 목사님은 이 사랑의 수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할 때에는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늘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답니다. 첫째로 사랑의 수고를 위해서는 사랑을 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슐러 목사님은 예배 중에 늘 성도들로 하여금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을 외치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자, 이 말을 성도들로 하여금 무수히 하게 했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이 사랑을 자꾸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입술에서 사랑에 대한 고백이 많이 생겨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사랑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나타내는 것이지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서로를 위해 수고하는 것이다. 사랑의 수고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는 사랑을 나누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받은 바 사랑을, 축복을 남에게 나누어 줄 때 그 사랑이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축복을 나누어 줄 때 그 축복이 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을 말하고 사랑을 보여주고 사랑을 나누어 주어야 된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수고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진정한 사랑의 수고가 있는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소망 중에 인내하는 교회였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많은 교회들 중에 모범적인 모습이 될 수 있었던 세 번째 조건은요, 소망의 인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감당할 수 없는 박해와 환란이 밀려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란 중에도 믿음으로 이겨갔습니다. 맹목적으로 수고하거나 희생한 것이 아니에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 믿음으로 소망 중에 참고 인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끝까지 소망 중에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했던 거죠. 초대교회 때 사랑하는 성도들이 서로 인사를 합니다. 인사할 때 인사말이 뭐였을까요? 우리들은 인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들은 유대인들이 샬롬, 샬롬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인사할 때는 마라나타였습니다. 마라나타. 서로 보면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들은 환난과 핍박 중에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소망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늘 서로 만나서 격려할 때가 뭡니까? 마라나타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할 때 한 모습이에요. 큰 원형 경기장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잡혀왔습니다. 그리고 그 경기장 안에 굶주린 사자들을 풀어놓는 겁니다. 자, 이때 굶주린 사자들이 울부짖으며 경기장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달려드는 거지요. 그때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이 경기장 안에 끌려온 어린 소녀가 엄마를 붙들고 무서움 속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엄마, 무서워요, 무서워요. 그러면 이 엄마는 그 아이를 품에 꼭 끌어안고, 얘야, 눈 딱 감고 조금만 참아라. 그러면 찬란한 영광의 나라가 펼쳐질 것이다. 자, 이렇게 순교하는 장면 속에 그들은 서로로 위로를 해주었는데, 그들의 위로가 뭐냐? 곧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것이고, 재림하신 후에는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펼쳐질 것이라는 간절한 소망의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로지 최고의 소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으로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환난과 핍박을 받을 때에 그 어려운 고통과 위기 속에서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품고 인내하는 겁니다. 주님이여 오시옵소서, 주님이여 오시옵소서. 이 간절한 소망을 품고 있었기에 인내할 수 있었고 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아름다운 믿음이 마가도냐와 온 아가야 지역에 모범이 되어지고 많은 성도들에게 격려가 되어졌던 것을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넘쳐나는 성도들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망의 인내로 끝까지 참는 성도들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의 영향력을 끼쳤던 모범이 되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우리도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랑의 수고를 이루며 소망 중에 끝까지 인내해서 승리해가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